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위로를 받지? 위로를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혹시 갑자기 친구가 나타났거들랑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형제가 또는 아내가 남편이 전과 다른 행동을 취하거든 위로를 받고 싶어 그럴지 모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위로를 받으려고 여기저기를 기웃거립니다. 그래서 상담실을 찾기도 하고 친구를 찾아 나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가족들에게 자리를 마련해서 대화를 요청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받으려고도 합니다. 심지어 남자들 중에서는 위로를 받고 싶어서 비싼 돈 주고 술집에 가서 팁을 주면서까지 옆에 있는 아가씨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기까지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하고 위로를 찾고 있는데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잘. 그리고 위로를 어디서 받아야 할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받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특히 욥기 21장 34절에는 사람의 위로는 헛되다 이렇게까지 과하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위로는 어느 순간 뒤돌아서면 그게 효력이 없어져요. 근본적인 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영혼을 새롭게 굳게 세워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위로는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와서 위로를 받아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젖을 빨게 하는 것처럼 위로해 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 한 것이 눈에 환히 떠올랐습니다. 우리 애가 엄마가 없으니까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달려도 달래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늦게 엄마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오자마자 배고팠지, 서러워서 울었어. 그러고 등을 두드려주면서 엄마가 젖을 딱 물게 해주니까 울음을 뚝 그치고 젖을 먹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젖을 먹다가 다시 젖을 딱 해놓고 밀어나가서 또 울어요. 우는 거예요. 젖을 한참 빨다 울어요. 그런데 나는 왜 그러냐고 이상한데 엄마가 너무 서러워서 다시는 내가 안을게. 다시는 너를 두고 떠나지 않을게. 그러면서 달래놓으니까 다시 또 젖을 빨고 평안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보니까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 자녀가 엄마가 없으면 얼마나 서러워요. 그런데 엄마가 와서 젖을 빨게 하면서 위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위로해 주마. 이렇게 오늘 약속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위로해 줄까 이겁니다. 아무나 무조건적으로 위로해 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까지도 무조건적으로 막 위로해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자들이 구별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그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끝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막 섬깁니다. 온갖 죄악을 다 짓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망시켜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남쪽 유다 나라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북쪽 이스라엘처럼 하지 말자,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자,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지키자, 우상을 섬기지 말자, 그래야 할 텐데 그들도 믿음에서 떠납니다. 옆에 있는 강한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다른 나라와들과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나라를 지키려고 합니다. 나라가 위태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해서 지킴을 받았던,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 싸웠던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사울왕 시대, 이런 것들을 다 버린 것입니다. 잊어버린 겁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것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 방법대로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오늘 10절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로 표현했어요. 10절을 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이루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어머니가 자식을 이루함 같이 내가 너희를 이루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렇게 하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이 지켜지기를, 보호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보호하며 바라는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있고 강한 자가 핍박하고 압박하면은 믿음을 버리기 쉽습니다. 최근에 군대에서 폭력 사건이 여기저기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겁니다. 그래서 폭력에 의해서 윤일병이 세상을 떴습니다. 그런데 잘 아는 대로 이 윤일병은 믿음이 신실한 집안의 자녀고, 군대 가기 전까지 우리 동네 한 교회를 열심히 다닌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폭력이 주일날 교회 가는 것까지 방해를 하면서 폭력을 일삼았다고 언론에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군대 갔다 온 남자 성도들은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가려면 핍박을 받는 그런 부대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일날 교회 갔다 왔다 해서 삽자루로 맞고 곡괭이 자루로 맞기도 하고 구둣발로 채기도 하고,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래도 또 그 다음 주일날 주님을 섬기러, 주님을 예배하러 예배당을 찾아갔다고 또 오두막으로도 또 가고, 이런 믿음을 끝까지 지킨 신실한 사람들도 종종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한 예를 들면 성경에 룻기서의 룻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 있어요. 룻은 하나님의 민족이 유대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오늘날도 아주 모슬렘 국가예요.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민족이 이 모슬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슬렘 나라들에서는 기독교를 세우면 아예 뭐 불지르고 죽이고, 이게 현재도 지금도 종종 일어나는 핍박이 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에 가뭄이 드니까 이 모압 지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거기 가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얼마 후에 나오미 남편이 세상을 떴습니다. 결혼을 시켜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는데 룻의 시아버지도 세상을 떠나, 시아지보님도 세상 떠세요. 얼마 후에 자기 남편도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과부만 셋 남았어요.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나오미가 늙고 병들고 재산도 없고 이곳에서 더 살기 어려우니까 내가 이왕 죽을 것 고국에 가서 죽겠다, 내 고향으로 가겠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갑니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젊고 아름다우니 이곳에서 너희 나라에서 다시 결혼해서 살아라 하고 자유와 해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한 동서는 떠났지만 룻은 그렇지 않았어요. 룻은 어머니를 통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믿음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고 함께 갈 겁니다. 어머니 나라가 내 나라가 될 겁니다. 이제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나도 어머님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믿는 사람, 내가 내 나라 사람들이 믿는 우상을 버리고 다른 신을 버리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했는데 내가 성경대로 어머님을 끝까지 늙고 병들고 재산 아무것도 없는 어머니 가서 굶어 죽을 텐데 내가 어머니 나라에 가서 공양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떤 측면에 보면 나라를 배신하고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낯선 타국에 가서 자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간 이 룻을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위로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도착해서 마침 보리 추수할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먹는 것이. 그러니까 며느리 룻이 내가 남의 추수하는 데 가서 보리 이삭을 주워 오겠나라고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그런데 우연히 간 곳이 어디냐면 그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자라고 성경이 소개한, 쉽게 말하면 이 지역에서 가장 부자요, 가장 권력자요, 가장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는 사람으로 보아스의 그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줬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보아스를, 집에 있는 보아스를 꼭 때 맞춰서 잘 밭 농사하는, 추수하는데 오지도 않은 이 보아스를 그때 오게 합니다. 와서 그걸 보게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타작을 하고 있는데, 보리 수확을 하고 있는데 한 젊은 여인이 뒤에서 이삭을 주는데 저 여인이 누구냐 하니까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룻을 부릅니다. 우리 동네에서 너의 소문을 다 들었다. 버림받는 나오미, 아무것도 없는 병든 시어머니를 공양하러 나라까지 버리고 이곳까지 온 너를, 네 효성을 온 동네 사람이 다 안다. 그러니 걱정 말고 여기서 보리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자기 일꾼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건들지 말아라. 보호해줘라. 먹을 것이 다 나눠 먹을게 해라. 그리고 보리 이삭을 많이 남겨줘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방년 룻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 후에 보아스는 이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룻이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유명한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 룻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룻이 신분이 바뀌었어요. 모압 여인, 우리가 말하면은 필리핀에서 온, 어디 베트남에서 온 이주 여인, 그러면서 은근히 무시하고 바로 그런 무시를 룻이 당했는데 보아스와 결혼하니까 유력자의 사모님이 된 겁니다.
그리고 모두들 그를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여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룻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역경과 어려움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위로해 주냐면 죽도록 충성한 자를 위로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살려고 할 때 마귀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온갖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병을 갖다 주기도 하고, 가난을 갖다 주기도 하고, 분란을 갖다 주기도 하고, 분노를 갖다 주기도 하고, 시기 질투를 갖다 주기도 하고, 온갖 것을 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 불평 불만으로 쌓이게 하고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 너에게 고난이 닥쳐와도 마귀가 너를 시험해도 죽도록 충성해라. 그 어려움이 와도 여호와를 섬기고 주의 일에 충성을 중단하지 말아라. 죽도록 충성을 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멸류관을 주는 것은 뭐예요? 멸류관을 받았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복잡하고 바쁘다고 충성하는 일을 포기하고 저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해야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의 바울과 실라가 좋은 예가 될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계집종이 있었어요. 이 귀신 한 집안의 노예, 어린 계집종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 들리니까 점을 잘 치는 거예요. 늘 말했지만 귀신 들린 점쟁이는 미래는 하나도 못 맞히지만 과거는 아는 거예요. 과거는 아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과거를 다 귀신이 맞춰내니까 사람들이 미래도 맞힐 줄 알고 많은 복채를 주고 점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기 종이 점을 쳐주니까 수입이 좋았는데 너무나 괴로워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 계집종이. 그래서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돈벌이가 끊어졌으니까 이 계집종의 영혼이 멸망하든 말든 귀신 들려서 고통받든 말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수입이 중요한 건데 수입줄이 끊어지니까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못된 신을 전파한다고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서 신고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옷을 찢어버려라. 그리고 매로 막 쳐라. 많이 춘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옷을 찢고 가죽으로 채찍으로 사정없이 쳤습니다. 뭐 했다고? 주의 일에 충성했다고. 우리가 볼 때는 주의 일에 충성한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한 거예요. 온몸에 피투성인데 감옥에다 쇠고랑 채고 가둬놨습니다. 그리고 간수들이 지킵니다. 하나님이 이때 위로의 손길을 바울에게 실라에게 펼쳤습니다. 갑자기 지진을 일으키니까 지진이 옥중에 지진이 땅이 흔들려서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 간수가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 하려고 할 때 자결 하지 말고 나 여기 있나 그러고, 당신이 믿는 예수 보아하니 신이 살아있어. 나도 당신처럼 당신이 말한 것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너도 믿어라. 너도 믿을 자격이 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야만 너뿐만 아니라 네 가족들도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이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리고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이 간수가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를 사정없이 내리치고 감옥에 가두고 지켰던 간수예요. 그런데 그가 엎드린 겁니다. 살려달라고 빈 겁니다. 바울이 아픈 상처보다 자기를 괴롭히는 일이 있을 하나님의 옥문을 열어준 거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지진을 내서 옥문을 열어준 거, 자기를 괴롭힌 사람이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한 거, 그리고 자기를 대접한 거, 그리고 온 가족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거,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됐습니까? 여러분, 이런 위로는 누가 받습니까? 죽도록 충성할 때 받습니다. 충성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충성을 중단해서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슬퍼 울지만 말고 끝까지 충성해서 이런 위로를 여러분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위로해 주냐면은 학대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를 받은 자들의 눈물 이르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학대받은 사람들이 우리 곳곳에 있어요. 바로 한 달 전입니까? 몇 달 전입니까? 어린 여학생을 계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 그 계모가 학대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런 일이 언론에 있었잖아요. 약한 자, 어려운 자들, 힘없는 자들을 곳곳에서 학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혹시 이런 학대를 받고 있는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 우리가 학대를 받고 울고만 있어야 될 것이냐? 그래서는 안 돼.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로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야 됩니다. 학대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학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벗어나게 해줄 걸 믿습니다. 출애굽기서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었잖아요. 이 애굽이라는 큰 강대국에 요셉이 가서 이 애굽 나라를 살려냈어요. 그래서 애굽 왕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고 요셉의 형제들을 70명을 애굽에서 한 지역에서 살게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존경과 대우를 받았어요. 왜? 그 민족이 바로 이 요셉이 총리고 요셉이 애굽 민족을 살려냈기 때문에, 자기들의 민족을 살려냈기 때문에 아주 좋아했어요.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살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살아가고 더 인구도 막 팍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를 낳으면 사내 아이는 다 죽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학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해 노예로 부리되 어떨 때는 음식을 주지도 않고 일만 시켰어요. 조금만 일을 천천히 해도
사정없이 채찍으로 내리치면서 학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학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았고 그들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학대받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겁니다. 그럴 때 그걸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네가 내 대신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라. 바로 왕이 노예로 부려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내보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해서 결국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희망의 나라, 복된 나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살게 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의 삶이 얼마나 학대받고 천대받았는지 모릅니다. 부자는 비단 옷을 입고 날마다 고급 음식을 차리고 잔치를 베풀면서 그렇게 호화로이 살았습니다. 그의 재산이 흘러넘치도록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잣집 대문 밖에서 노숙자 생활을 했어요. 한 번도 들여다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버려진 음식 쓰레기를 버려진 곳에서 거기서 먹을 것을 개들과 함께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이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가 지옥에서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천국을 보니까 천국에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부자가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저 당신 품에서 위로받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나사로는 저 세상에 살 때 우리 집 대문 밖에 있던 거지였습니다. 그러니 부탁 한번 들어줄 거니 그에게 물 한 방울만 내 입술에 적셔주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안 된다 그랬어요. 한 번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천국에 올 수 없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야 너는 세상에 살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믿지도 않고 세상 사람을 서로 도우며 살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어려운 약한 자를 돕지도 않고 학대만 하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양심이 아주 없는 사람처럼 사는 그들은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했지만 믿음을 지킨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을 겁니다. 이 땅에서 위로가 부족하면 천국에서도 흘러넘치는 위로를 해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실패한 자를 위로하라고, 고난받은 자를 위로하라고, 시험받은 자를 위로하라고, 병든 자들을 위로하라고, 노쇠한 자를 위로하라고,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라고, 버림받은 자들을 위로하라고, 근심 있는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위로해 주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고 믿음을 지키고 부르짖고 충성을 끝까지 하면은 위로해 주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너희들도 가서 이런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위로를 받지 않아, 위로를 구하지도 않아. 자기가 무슨 독불장군이라고 혼자서 굳건히 울면서 울음을 참으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통곡하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그러면 위로해 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의 이루를 찾으면 이렇게 말씀해 줄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위로해 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위로를 찾고 위로를 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